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은 특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술 마시고 놀면서 세상 것 마음대로 즐기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교회 나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뭐가 특이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이 특이한 것은 바로 어머님의 유언에 있습니다. 어머님의 유언. 어머니 권사님은 혼자서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아들이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무엇이 중요하냐. 매일 술만 마시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들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게 어머니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교회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너에게 마지막 유언이 있다. 제발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힘이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사역할 때는 아직 내가 집사 직분을 받기는 부족합니다 해서 계속 집사를 받기를 거부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딴 곳에 있을 때 소식이 들렸어요. 아, 이제는 집사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또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다락방 강화라는 소위 고별사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그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미래에 남겨질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은 주님이, 예수님이,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다가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제자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 제자들과 또한 우리죠, 미래에 있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여러 배를 받고 뭐라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이 영생을 죽음 이후, 종말론적 죽음 이후, 그 이후에 나타날 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영생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상속받는 어떤 선물처럼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곧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죽음 이후에 나타날 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이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우리 죽음 이후 사후에 시작되는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의 그 뜻과 이 야다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에서 이 야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맺어요.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속속들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살을 맞대고 친밀하게 아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야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로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그 인격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먼 나라의 이웃 나라의 대통령처럼 먼 나라의 아저씨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살을 맞댄 부부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친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우리는 목사님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걸로 아는데 영생이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어색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리가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면 시간이 늦게 가요? 빨리 가요?
늦게 가잖아요. 2시간이 3시간 같고 3시간이 5시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갔을 때는 그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쏜살과 같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곧 물론 우리가 사후에 얻는 그런 영생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나우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하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곧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합. 연합. 본문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할 이 땅의 고난과 또한 그들을 고립시킬 이 세상의 체제를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고립된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핍박받고 미움받고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립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잖아요. 예. 특별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면 무슨 벌레 보듯이 막 이렇게 가라고 막 이렇게 손짓해요.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고립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끼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됐어요. 서로 내 물건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여기서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를 돌아보고, 또 옆에 다른 교회가 어려웠다고 하면은 또 연보를 보내줘서 그 교회에 도와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게 바로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들 아시잖아요. 12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요, 로마에 기생하여서 로마의 그 세리가 되어서 동족을 착취했던 그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 세리와 같은 그런 로마의 앞잡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던 열심당원의 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극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렵잖아요. 이들은요,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기 전까지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크냐 하며 다투던, 곧 다툼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분열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그것들이 심하였으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짓고 분열하지 마라. 당짓고 분열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말은 테레오라 하는 말인데 군사적 용어예요. 무엇이냐면 성벽을 쌓아서 굳게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들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해라. 곧 성벽을 쌓아서 성 안으로 모여서 연합해라. 그래서 지켜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캘리포니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의 숲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레드우드 숲이라고 해요. 이 나무들은요, 높이 자라면 100m까지도 자란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100m까지 자라는 나무들이 수천 년을 버티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높이 자라는 만큼 뭐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요, 뿌리가 2,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이 자라는 나무가 수천 년의 폭풍을 견뎠을까요? 우리 가로수도 태풍 불면은 그냥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m까지 자라는, 높이 자라는 나무가 폭풍을 견디고 그렇게 안 쓰러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레드우드의 숲은 혼자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높이 자랐는데 그 뿌리를 보면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서로 물리적으로 얽혀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무에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뿌리끼리 연결이 돼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야, 너 혼자 힘으로 성공해. 야, 너 혼자 잘 버텨봐.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 혼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얽히고 설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똥돌 뭉치게, 그렇게 뭉쳐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보세요. 예.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이렇게 연합할 때 세상에 어떠한 시련과 폭풍이 닥칠지라도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 가운데 강조한 두 번째 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연합해야 돼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따로따로 놀면은 세상의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끼리 손을 잡고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의 연합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파송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파송. 예.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나 누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제자들,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걱정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요, 나와 얘네들이 떨어진다라는 격려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 제자들을 내보내는 그런 파송의 선언인 거예요. 파송의 선언.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제자들을 늑대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그런 스승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아끼는 양을 늑대가 가득한 곳에 보내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스럽겠죠. 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독이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나요?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로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 승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구원받고 돌을 닦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절 보면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 가운데 강조하신 것이 바로 파송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파송.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파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에 남겨질, 또한 세상에 보내질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그 영생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고립되고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더욱더 똘똘 뭉치고 사랑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파송받은 존재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영생, 연합, 파송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 연합, 파송.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술 먹고 놀다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교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기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고 또한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